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라 그랬죠? 혀를 제갈 물리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헛된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도 잘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보이는 행함의 기준을 두어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자기 의와 자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지고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야고보서 2장은 보통 2장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열거하면서 참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고 궁혈해야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는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교리와 반대가 되는, 정반대되는 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고보의 얼마나 심오한 믿음 안에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야고보와 바울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함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면 행위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장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장부터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야고보서 2장은 여지껏 우리가 알아왔던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 그 자체보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뭐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여러분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모로 취함으로 가지지 말라. 좀 직역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외모는요, 그 사람의 첫 인상을 보여줍니다. 외모를 가지고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차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차별하여에 쓰이는 그 원어는요, 얼굴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뜻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뜻이 틀려요.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시험 글에도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별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모 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수조차 없지만 믿음은 더욱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외모만 가지고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외모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까지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네 믿음이 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2장은요 전체 주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는 첫 번째로 성도들 상호 간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곧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그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의 그 본질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를 따라서 차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상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서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아주 깊이 만남을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로 이제 말씀해 줍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겁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귀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귀부인이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서 남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헬라어로 람프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찬란하게 입고 들어온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찬란하게 입었다라면 그 당시에는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원로원 계급과 기사 계급에 속한 부유한 자들은요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어. 그래서 옛날 그 초대교회 영화 보면 큰 가락지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유력한 인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란한 옷을 입고 큰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금가락지나 예복, 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와 위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화려한 장신구와 의복으로 사람들 앞에 과시했어. 그죠? 망토 딱 두르고 막 가면 아, 저 사람은 기사계급에 있는 사람이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농부들은요, 보통 겉옷을 한 벌 정도, 좀 난 사람은 2벌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빨아서 그냥 겨우 말려 입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사람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러운이란 말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먼지가 많이 앉아서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원어의 뜻은 뭐냐면 누추하다라는 뜻이에요. 누추한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덕누덕 긴 옷이나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을 여기서는 가난하다, 이렇게 더럽다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가난한 사람은 초라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차별을 해. 찬란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서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너는 그 구석에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완전히 보기 좋게 차별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야 지금은 우리가 겉으로 뭐 부자가 왔든 가난한 사람이 겉으로 다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깔볼 수 있어요. 아이고, 별거 아닌 사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여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서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먼저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정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아니하였느냐.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성경은 가난한 자를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장을 공부할 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요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이걸 다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낮은 자는 부요한 자와 비유해서 가난한 자를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변화됐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신분이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또 여자는 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가 신분이 비록 가난하고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우리는 다 왕자요 공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너나 나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어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를 대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광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분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자는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구원을 받는 선택의 조건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가난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부자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만 다 천국 가야지. 맞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만큼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도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내가 너희를 부른 그 어떤 형편에서 너희를 불렀는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그러니까 인구도 적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사랑과 언약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 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이방인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셔서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깨닫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장에 새겨진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 어떤 민족이나 신분이나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라는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똑같은 조건으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차별 대우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악한 죄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꼭 빈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 저도 큰 교회만 계속 전도사로 있었는데 큰 교회 가보면요, 끼리끼리 모여.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모이고 같은 고향이라고 만나고 이래저래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을 고려해서 세웁니다. 돈 많고 좀 열심히만 나오면, 그러니까 막 장로 되려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장로 되려고 매일 봉사해. 장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깨에 딱 힘주고 안 해. 이렇게 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당연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요,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얼마를 책정해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건 역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자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생각이며 교회의 본질에 위배되는 모순된 행동을 밝힌 후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흩어진 유대 기독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잘못을 범한 것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들은 멸시하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또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소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껐떡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못 살리고,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맨날 공짜로 일해줘야 돼. 그 대가로.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자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돈의 힘을 빌려서 자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22절 3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때가 되면 그 모든 억울한 일에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은 부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쏟아지기 때문에 절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으면 그 원한의 형벌의 고통이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말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가 그때 설명했죠. 요거를 훔친 죄나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를 훔친 죄나, 다시 말해서 김대도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인 자나 컵 하나 훔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는 크니까 세상법으로 하면 너는 사형이고 너는 벌금으로 이르는 죄 똑같이 사함받으면 큰 죄인이야.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이거 하나 엄청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함을 받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선악의 날에 심판하실 때에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어떤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살았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월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 그것이 뭔가 볼까요? 성도들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 자가 누굽니까? 부요한 자라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요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이 많은 자, 종교에 부요한 자, 종교적인 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열심은 하지만 속에 믿음이 없는 자, 자기 직함에 부요한 자, 가난한 사람이지만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청빈해서 가난해졌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도 또 다른 부요한 자예요. 또 다른 부요한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체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내가 착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나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는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입도 뻥끗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오직 주님만 자랑해. 이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야고보서를 인용해서 설교하기를 목사님들 다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비판자는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바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교육 하잖아요. 제자교육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 제자교육이에요. 근데 제자교육 쭉 해보세요. 저도 제자교육 하는 교회에 2번이나 이제 전도사로 있었어요. 결국 제자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목사의 제자가 되게 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교육을 시켜야지, 교회를 내 교회가 부여하게 대해서 제자교육을 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다시 외모를 취함과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물질을 많이 바치면 물질의 복 받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 없이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저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열심도 내고, 사실 저는 절기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우리 동기들 맨날 그래. 절기예배도 안 드리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냐. 다 절기연금이나 11조에서 나오는데. 제가 교회사 전공했잖아요. 석박사 과정에서. 절기는요, 종교력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할 뿐이에요. 저도 드리면 좋지. 부활주일은 제가 지켜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탄절도 종교력, 태양신의 날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안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같은 동기들도요, 여자 목사들 권위 없을까봐 성의 딱 입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때문에 순교당한 줄 아세요? 성의를 입느냐 안 입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놨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책정하고 나자마자 서로 다투어서 내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버린 것을 주워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다가 보니까 기교를 부려.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기교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그러면 아만 말해야지, 거기다가 아름다워 이렇게 사람 듣기 좋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5천만 민족이요, 나라를 위해서 큰 소리로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실로 골방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데? 나 니네들은 몰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지만 주님 없는 주님을 부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슴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동을 잘하라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부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교회의 힘을 가지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교회가 부유하게 되기를, 목사가 어떻게 되기를 해서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에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목사를 쫓아내냐 안 쫓아내느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려주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그래갖고 그걸 빌려다 진짜 선거할 때 같이 했어. 그날 선거에서 반대표가 많은 목사님은 물러나야 돼요. 그날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조건 없이 물러나겠다고 하시더라고. 왜? 나 때문에 70년 된 교회를 갈라서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때 보니까 성도들이요, 성도가 아니고 사탄이 새끼들이야.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고 그 친했던 권사들이 서로 마주보면 픽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은 어떤 편이냐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세례교인 명단을 내래요. 500몇 명 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몇십 명씩 전화해서 선거 때 나를 찍으라고, 목사님을 찍으라고 하래요. 전도사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전화 20통씩 했어요. 근데 찍으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안부 전화, 신방한 거예요. 거기 또 스파이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불러다가 제가 엄청 혼났죠. 그런데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사는 교육자니까 목사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어떤 편입니까?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양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 했는데 제가 목사 편이라는 그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정말 그분이 똑발랐다라는 평을 제가 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아무리 말씀적으로 해도 어떡합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못하고 잘하고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부자가 교회에 와서 특별 대우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와서 멸시를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든 것이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8절 9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 성경에서 법 그러면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와서 그 이후에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율법들이 많이 추가되었어요. 그것을 울타리 율법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내산 율법에서 가장 핵심되는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고아고 내가 바로 과부고 내가 바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고아였고 내가 과부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고아와 과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고아였고 내가 바로 과부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나를 돕는데,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 최고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